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옆분하고 한번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상대방을 보면서 이렇게 미소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인격이고 귀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잘 알죠. 그래도 자기 자신을 보는 거 별로 없어요. 거울이나 잠깐 이렇게 보는 거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은 앞사람이나 옆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잘 꾸미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겠어요? 흥망성쇠는 한 사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전 세계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오직 성경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의 대표 선교 신학자 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왜 사도 바울이라고 하냐면 바울 사도는 역사의식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완전히 망해졌다고 하면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 아주 지극히 간단한 교리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면은 이 세상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21세기에 촌스럽게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불안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성이 됐고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끝나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이 피조물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너 좋아할 거 없어. 네가 하나님이 되면 돼. 네가, 이 사탄이 아주 세게 나옵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피조물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보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대단한 존재가 되면 되지 않아? 네가 하나님이 되면 돼. 네가. 거기에 아담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사탄에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사이비 이단들이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내가 구세주라고 그러고 저기에서도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대 망성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한 사람에 의해서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죄인에서 의로운 자가 된다고 하는 거, 이 사실 자체가 아주 간단한 이신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신칭이 네 놀란 은혜의 교리예요.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법에 맞춰서 살면은 행복하고 이 법에 맞춰서 살지 않으면 불행하다. 어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지 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게 되면요, 사람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꾸만 법을 들여다 미는 겁니다. 이 법으로 너는 법을 지키면 네가 행복해질 수 있어. 그 자체가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들고 공포를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가야지 돼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율법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꾸만 기준을 벌써 아이들, 야, 너 나 좀,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 한번 나 좀 보자 하면은 그 아들하고의 그 아버지하고 얘기가 상당히 율법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어르신네들이 주로 부르는 거 보면 통지표 갖고 오라는 겁니다. 치사하게. 이 통지표 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잡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은혜의 교리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이제 우리가 죄가 싹 없어지고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좋네. 그런 분들이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예수 믿다고 지금 순간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아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죄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 그때마다 회개를 해야지 돼요. 계속해서 회개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힘들죠. 그 힘들어도 견뎌야지 돼요. 우리가 중도에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힘들어도 찬송가 부르면서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혁교회 속해 있는 분들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할 응답이 되겠습니까? 죄 많은 인생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 고맙게 당신들 힘들지. 복음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는 엄청난 특권을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주 복잡한 것 같아도 단순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 성경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역사서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아주 단순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남유다에는 왕이 20명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다윗하고 사울왕하고 다윗하고 솔로몬, 그래서 42명인데 왕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한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한 분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전부 우상 앞에 절하고 바알 그 신전 앞에 가서 절하고 바알 이 선지자들을 세워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게 여러분들 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거에 대한 판단을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을 어떻게 평가를 내리냐면 이게 성경을 볼 때 하나의 역사서로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지 돼요. 피조물 사람들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이 관계성 지수를 보고 우리가 영성이 높냐 낮냐 이걸 보는 겁니다. 영성 지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관계성 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이 저 친구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 믿기는.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다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야. 보통 아주 독한 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이 아시리아 나라가 쳐들어가게 되면요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훈련시키는 게 훈련.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세워가지고 훈련시킨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남유다도 왕이 20명인데 여러분들 아는 그 다윗의 계보가 아닙니까? 이분들이 신앙 좋은 다윗의 계보인데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하고 뭐 그 정도 신앙생활 잘하고 나머지 몇 분째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지만 대체적으로 남유다에 있는 왕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다른 나라하고 그냥 이상한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과 화친하고 한다고 하면서 속색이고 이러다가 결국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7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고 하니까 그것도 약간 사이비 그런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걱정할 거 없어. 무슨 포로로 70년씩이나 붙잡혀가. 잠깐 갔다가 뭐 1, 2년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뭐 이런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정확하게 남유다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면 이건 내 괜히 이게 힘든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한테 내가 미운 살 베낀 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우리가 그 훈련을 통해서 많이 잘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힘든 것만큼 우리가 실력이 커진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이 풍랑 2년화에서 더 빨리 간다는 거죠.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죠.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 성찰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색인 왕들이 많구만. 그런 역사가 있구만. 그거로 끝나면 그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요. 소위 말해서.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구약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계속 보내고 그 선지자를 보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선지자를 믿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가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으로 오신 거예요. 그에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아주 분명히 밝히면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에 태어났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실 때 우리 때문에 우리는 지금에 와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벌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 사실을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믿고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의 법에 있질 않아요. 사명의 법에 있질 않아요. 생명의 법 안에 있어요. 성령의 법 안에 있어요. 이게 뭐 대단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마귀가 머리털 하나 눈썹 하나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적 사역에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비대칭 전략, 입체 교육 전략이에요. 예수님은 해답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리킬 때 이렇게 상태를 봐가면서 가리킨 게 아니고, 예수님은 또 무슨 노력해가지고 구세주가 된 게 아니고, 그분은 처음부터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아주 작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오신 거예요. 아주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대접해 주셨어요.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가 있을 뿐더러, 메시아가 하신 일을 할 수 있을 뿐더러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내용에 잘 따르셨죠.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한테 하나님 보여달라고 막 나와가지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메시아가 하는 일도 할 수가 있고, 이거 잘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메시아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힘센 사람이 되는구나, 저 상대방을 내가 짓눌러도 되겠구나. 유럽을 보세요. 맨 남의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남의 나라 그 물건 갖다가 전부 도둑질해가지고 그 박물관에다가 진열해 놓고 앉아있고, 이게 무슨 그게 앞서간 나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조상이 남의 나라 쳐들어가고 맨 남의 거나 갖다가 그냥 박물관에 갖다 놓고 깡패짓 신화하고, 그러면 누가 그거를 여러분들 존경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가 양성이 넘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좀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을 정말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다 싸 죽여버리고 상대방을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어떤 단체가 어렵다고 하면 내가 나서서 그 어려움을 내가 담당해 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리가 동의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아마 축구를 다 좋아하세요. 축구가 이 K리그가 활성화가 돼, K리그는 이제 프로 구단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활성화가 돼야지 이제 축구가 재밌게 이제 전개가 되고, 축구 이제 이 선수들이 저변이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K리그보다 애들이 프리미엄 리그를 많이 봐요. 그 프리미엄 리그를 왜 봅니까? 거기에 손흥민 선수가 있어서 보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그 손흥민 선수는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님이 축구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아드님을, 그 손흥민 선수를 직접 가르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하루에 오른발로 그 골대에다가 500번,
또 왼발로 500번 볼 차는 연습을 시켜서 지금 이적료가 1,000억이나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손흥민 선수가 안 나오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이 그 프리미엄 리그를 안 볼 겁니다. 이게 바로 축구 홈스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WCPM 홈스쿨에서 보면 이거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입니다. 우리 아이들 제가 직접 손을 잡고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를 시키는데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5년 빨리 4년 빨리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군대 갈 나이가 되니까 군대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장교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어느 장교로 간 중위 계급장을 단 소대장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군에 가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존칭어를 쓰고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가서 군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니까 누가 싫어하겠어요? 모든 거기 위에 있는 분들도 좋아하고 상도 받고 말이야 보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 기독교적인 여러분들 이 세계관 안에서 사는 십자가 메시아가 한 일도 내가 할 수가 있고 더 큰 일 한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툭 하면 화나내고 툭 하면 그냥 남을 그냥 어떻게 보면 비하하고 우습게 여기고 나보다 조금만 좀 뭐 하면은 그냥 상대방을 짓누르라고 그러고 법 가지고 상대방이나 겁이나 주려고 하면은 누가 그 나라가 공포. 여러분들 은혜로 살아야지 돼요.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이 만만치 않는 분이에요. 그분이 구세주인데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나타나면은 살았구나.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는 모든 교우들이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내가 그런 사명을 맡았구나. 이 생각만 가지면은 이 자체가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